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깊은 사색으로 인도합니다. 대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래서 짧은 호흡으로 읽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읽을 때 비로소 그 깊은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진실, 더불어 그 진실을 구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 당대에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다른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해석 방식,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그 성경 해석 방식을 명확하게 대비해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청중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까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성경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어쨌든 그 성경을 연구하는 까닭은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 참 삶의 길이 성경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참 삶을 위한 보편적 진실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보편적 진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성경의 그 위대함은 인간 해방의 갈망, 인간 구원의 갈망을 가장 호소력 있게 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성경 서사의 위대함,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은 인간의 해방, 압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사회적 평등의 추구 등 시공간을 초월한 여러 가지 주제를 아주 설득력이 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 사회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기원, 공동의 기도, 또 공동의 체험, 일종의 어떤 운명의식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그 의식을, 뜻을 은변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데 성경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실현하고 뭐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갈망하는 그 구원의 갈망,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그려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성경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이 성경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정작 그 생명의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그 진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보여준 그 삶을 사람들이 따라야 할 텐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사람들이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다는 진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헛다리 짚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정말 그 생명의 길은 따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허당이라는 얘기입니다. 허당. 그
믿음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엉뚱한 거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대 유대 사람들의 그와 같은 허구적 믿음은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저마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은 신뢰하지만 서로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이 너희들의 실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그렇게 서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인 관계라면, 사람들이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일 뿐 그 관계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옳은 길, 정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섭니다. 저마다의 이해를 넘어서는데 진정한 정의의 의미, 진정한 옳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담긴 그 생명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이해관계 안에 갇힌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담긴 생명의 길, 모든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길의 요체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초월에 대한 믿음 또한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진실을 믿지 않은 유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의 관계에만 의존할 뿐 그 현상 및 그 관계와는 다른 차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는 사실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그 생명을 붙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른바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종종 최후의 심판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자 모습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당신의 뜻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누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접적인 문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을 심판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 심판은 이미 유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세에 의해서 이미 그 심판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모세는 율법을 함축합니다. 단순히 모세라는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율법을 뜻합니다. 구약 성서의 요체로서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이미 사람들의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이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삼 그걸 얘기할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대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착각을 할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강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의 대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대강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당신의 백성을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백성은 그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 가운데서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이며 예언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아주 간단한 율법의 뜻도 모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니 바로 그 근본 정신을 구현하고자 이 땅에 오신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서도 따르지 않은 유대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통탄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철저하게 성경을 믿고 율법을 지킨다며 종교적 계율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랬고 그 계율을, 율법의 조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율법의 정신을 하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성경의 근본 뜻, 생명의 길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전반적인 이 요한복음에서의 그 문맥을 보면은 그 의미가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문맥이 어떤 문맥일까요? 이른바 안식일 논쟁이 등장하는 그 문맥에 이어집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아주 특정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발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베데스다의 그 연못이 여동을 칠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동을 칠 때 움직일 때마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맨 먼저 뛰어든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바글거렸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병든 지 38년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확하게 38년 머물렀다는 표현은 없지만 거의 아마 그 세월을 거기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 수십 년을 그 연못 주변에 머물면서도 치유를 못 받았을까요? 딱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든 맨 첫 번째 사람만 치유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 치유를 못 받기 때문에 이 몸이 불편한 사람은 뛰어들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그 사건의 그 사람들이 모여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서도 다 치유를 받지 못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와서 그 예수님 묻습니다. 왜 못 받은? 아무도 나를 옮겨다 몸이 불편한데 옮겨다 주는 사람도 없고 내 몸으로는 갈 수가 없다. 예수님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5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치유를 받아서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삶의 법칙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법칙과 예수님의 법칙. 가장 앞선 딱 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법칙과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앞선 단 한 사람만 선택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물망을 한순간에 해체해버립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고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통쾌하고 아름다운 사건을 두고 유대 사람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허용되지 않는 일은 무려 234가지였습니다. 왜 234가지가 금기사항이 됐을까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성경에 나오거나 기독교 전통에 나오는 숫자들은 거의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게 실제가 아니고 얘기를 했습니다. 234가지가 나온 유래는 뭐냐면은 불완전한 숫자 두 개를 곱하면 그렇게 됩니다. 39라는 불완전한 숫자 곱하기 6이라는 불완전한 숫자를 곱하면은 234가 나옵니다. 왜 39가 불완전할까요? 완전한 숫자는 1, 3, 4, 7, 10, 12 이런 게 완전한 숫자입니다. 거기서 하나 못 미치면 불완전한 숫자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사방
사방을 얘기하죠. 3, 4가 더해지면 7일, 1이죠. 10진 뽑아서 완전하죠. 12진 뽑아서 꽉 찬 숫자. 이런 게 완전한 숫자고 거기서 하나씩 모자라는 건 불완전한. 왜 악마의 숫자가 666일까요? 7에서 하나 모자라는 게 3개가 완벽하게 모였으니까 악마의 숫자가 된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거의 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숫자. 물고기 153마리도 그렇고 역시 이 금기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4가지니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금기였을까요? 그 가운데 자리를 거두어 가는 것도 금기 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글자 쓰는 것도 금기, 바느질하는 것도 금기, 다. 그런데 그 중에 자리를 거두어서 움직이는 것도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트집 잡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른 이야기는 그거 있죠. 제자들이 가다가 밀을 지금 밀과 보리가 다 익어서 베일 때인데 털어먹으니까 추수했다고 안식일법 어기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노동의 의미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 어떤 제한도 받을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멈출 수 없다. 그럽니다. 그것이 소위 종교적 계율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성서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뜻도 모른 채 율법을 준수하는 자기들이야말로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유대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통탄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경쟁을 이겨낸 딱 한 사람만 선택하는 질서와 그 질서를 뒤집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종교가 판을 치는 현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경을 곡해하고 생명의 길로부터 멀어지는 세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세태가 더더욱 강화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동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적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평화적인 국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선동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 사회에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여 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본 뜻을 곡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태를 두고 신학자 르돌프 불트만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가 있다고 상상하는 안전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 저항한다. 그리고 그러한 안전성은 종교에서 가장 고차원적이고 그 파괴적인 형태에 도달하게 되며
따라서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성경에 근거한 그들의 삶에서 그런 파괴적인 형태에 도달하게 된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탐구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는 기머거리가 되게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믿고 있는 안전성, 이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어떤 상상하는 세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만의 우상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사람들, 이 볼트만의 얘기는 성경을 그렇습니다. 성경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서 가장 지독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꼬집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나쁘고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듯 하지만 오히려 성경에 담긴 생명의 길은 모르는 사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의 현실 안에서 그렇게 가장 지독하고 가장 파괴적인 우상 숭배 현실을 아주 똑똑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을 거듭 한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자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과 그대로 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앞선 사람의 삶만을 보장하는 법칙을 따르는 그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겼고 그것을 당신의 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요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나눌 때마다 여러분 그 대의를 새삼 확인하고 그 진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시간이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의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의 투사에 불과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삶의 현실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서로 더불어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구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꽉 막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삶으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